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증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파리에서 오신 서 목사님이 계셔서 힘을 더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주말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소식을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 나이가 들수록 주책입니다. 전우미 선교사님이 깨어나셨고 ICU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기관절개 수술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화이트보드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의식도 또렷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오게 된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었는데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정말 완벽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원영 목사님께서 이 수련의 마지막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눈물이 났는데 저는 콧물이 나죠.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는 저보고 교회 와서 위로와 격려와 지지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자꾸 옆에서 하는데 자꾸 부담스러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난 3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부담을 안고 고민하고 기도했다면 목적의 반은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받은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복 좋죠?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모든 우리 마음속에는 복 얘기하면 기복신앙 가르친다 어쩌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다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진짜
진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셨던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저기 유럽 대륙에는 파리 선한교회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구르터기 교회가, 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공동체냐? 오늘 시편 기자는 첫째로 연합과 일치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어디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의 기쁨이 있어요. 뭐 애가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되는 거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면 으르렁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복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조금 가지고 있어도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런 자녀들이 되면 부모는 마음이 안심이 되고 흡족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부모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지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선교도 많이 하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큰 업적도 이루는 공동체.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부분이 적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일주일 동안 못 봐가지고 또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달려오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일주일 내내 목사님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보고 싶어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봐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 정말 복된 교회의 특징은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 뵈러 와야죠.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빨리 서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조금 가졌어도 서로 하나가 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공동체. 우리 오늘 전은미 선교사님을 그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앞에서 그 편지를 읽으시면서 막 울으시려고 할 때 이제 제가 다 끝나고 가서 마지막 설교라서 울으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전은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 선교사님을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는구나. 멀리 있지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연합과 일치가 돼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시냐면 그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려워서, 어려운 일을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교인들끼리 하나 된다는 건 더 힘들어요. 서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DNA가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또 어려서부터 가진 아픔과 상처가 누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찌르는 가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미국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초반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나와요. 고슴도치는 3만 개의 가시를 몸에 두르고 산대요. 다 가시.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사자도 못 건드려. 고슴도치가 강해서가 아니라 찔리니까, 더러워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저거 먹었다고 찔려? 아이고 관둬라. 그래서 고슴도치는 자기를 보존할 수 있어요. 막 가시를 가지고. 내 가까이만 와. 권사님 왜 나 쳐다봤어? 저 사람은 왜? 막 그러면서 경계를 하면 자기 보존은 돼. 그런데 외로워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미할 때만 몸을 열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방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별 상처가 다 있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태교 때 받은 상처도 있대요. 우리 교회도 내적 주라는 걸 하는데, 아니 어떤 인간은 태교 때 받았대. 야, 상처를 막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교인들이 만나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내가 찔리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고 서로 품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너무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목회 철학, 이걸 절대적으로 세운 게 뭐냐면 유치하게도 싸우지만 말자. 예. 그래서 개척하고 내내 설교의 상당 부분은 우리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재직회 들어가면 재직회에서 갑자기 인간이 변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래서 재직회 귀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재직회만 딱 기다렸다가 그 귀신들이 막 역사해가지고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제가 이제 그 참석을 했는데 오늘 발언을 하면서 오늘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이 인간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요. 우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하고 어떤 분은 주보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보가 활자가 뭐가 틀렸나 왜 저런 표현을 했나 그래가지고 가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보 연구 귀신도 있구나.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 행복하질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전도해와도 전도해올 자신도 없어요. 그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또 전도해와도 에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다녀 하고 다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개척하면 뭐 큰 부흥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현상유지라도 해야 된다면 싸우지라도 말자. 그걸 주장을 했더니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인 줄 모르고
와가지고 파이터들이 달려들었다가 이렇게 누가 이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뭐 혼자 막 휘두르다가 링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 이름도 잘 지었어요. 선한교회. 처음엔 제가 우리 교회라고 지었어요. 원래 분당 우리 교회보다 제가 먼저입니다. 진짜. 예. 우리 이찬수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다녀가셨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였다고. 근데 우리 함께하는 집사님 한 분이 그날 아침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이걸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개척은 내가 개척자인데 그분은 5개월 후에 갈 뿐인데 선한 교회로 하자는 거예요. 선한 교회로. 파리 선한 교회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파리 선한 교회로 했더니 선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제 얼굴 보면 선해 보이지 않아요? 네. 오늘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답들을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도를 할 때요. 우리가 나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교인이 와야 돼요. 스스로 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안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해줘요. 이제 한국에서 와서 교회를 찾으면 한인회나 이런 데서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지금은 엘리제궁 뒤쪽에 있는데 그 전에 개선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문 교회, 이제 일반인들은 교회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선문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개선문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한 번은 한 가정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왔는데 거기 개선문 옆에 가면 착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부에 가면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 안 싸운다는 거예요. 분위기 좋다는 건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싸우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구약 성경에도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욕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해줘요. 거기 가라고. 거기 맨하탄에 저도 아직 교회 못 가봤지만 구루토기 교회가 있다고. 거기 가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생은 참 짧잖아요. 싸우고 살기에는 너무나 짧아요. 서로 이제 저도 결혼해서 초창기에 많이 싸웠는데 안 맞으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또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아마 우리 집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짠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느라고 불쌍하다. 그런 마음 들으면 안 싸워. 예? 나하고 살아주는 거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저도 밥만 해주는 것도 감사해요. 저는 사실. 집 안 쫓겨나고 사는 것도 감사. 그러니까 이렇게 화평해지니까 그냥 그 상태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다는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위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경이
하나됨을, 일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셔요. 우리 교회 복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복을 주신다. 제가 보니까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이미 그 경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화목한 교회, 일치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웃음이 많아요. 만나면 막 인상 쓰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아주 표정이 살벌해. 근데 여기는 그냥 밥 먹을 때도 웃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도 많이 웃습니다. 푼수같이 웃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가끔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입 좀 다물어. 입 꼭 다물고 있어요. 이제 웃음이 많다는 것은 이미 서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화목하고 하나된 교회의 특징은 헤어지는데 1시간 걸려. 저희는 우리 예배당이 없어요. 프랑스 교회를 빌려 쓰는데 막 이제 내보냅니다. 갑시다, 나갑시다. 그러면 안 나가.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1시간 걸립니다. 막 인사하느라고. 그러다가 그래도 막 빨리 가라고, 길가에서 그러지 말고 가라고 하면 또 옆에 카페 가가지고 1시간 걸려. 네. 그러면 부흥하더라고. 부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이제 이미 그런 교회가 됐으니 앞으로 맨하탄에서 하나님은 또 복을 부어도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서 누르고 주신대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에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흐른 것 같다. 이 시인이 상상하는 것은 지금 아론이라는 최초의 제사장이 그 임직식 기름 부음을,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쫙 흘러내리면서 제사장이 되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왜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기도와 소원과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맨하탄, 뉴욕, 이 아메리카 대륙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름을 어깨에, 흉패, 가슴에 아주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를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가 뭐 다 좋은 것만 있나요? 그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교회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우리끼리도 행복해야 되지만 상당한 분량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다 저것들은 불쏘시개, 지옥 불쏘시개야. 우리만 선민이야.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선교적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품고 세상의 죄와 아픔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중보하라. 그랬는데 그건 안 하고 다 제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신 분이에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때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야, 제사장 막 옷 기가 막히게 입고 막 야, 어깨 힘주고 그런 게 아니고 열방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품은 나라, 열방을 품은 교회, 이웃을 품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예요. 미션이에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션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미션 자체인 교회가 돼야 돼요. 요즘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너무 얘기하다가 말만 선교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데 선교를 안 해. 사실은 선교적 교회를 넘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미셔너리 교회가 돼요. 미셔너리 처치. 그냥 교회 자체가 선교사가 돼야 돼.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그 일 할게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머지는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을 안 주셨어. 제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이번에 또 총회 가서 만났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큰 건물이 있는데 그거 팔리면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를 화끈하게 하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팔렸어요. 한 거의 30년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면 계속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제사장적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이번 주제처럼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저희는 아주 시골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도 아주 시골이 저희 고향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가 들어왔어요. 하루에 한 번. 그런 이제 시골인데 저희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 동네에 또 교회도 개척해서 평생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또 성가가 많았어요. 그 집안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또 천수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 물 제가 형님이라고 해요. 형 이렇게 하는 그런 집안이니까 이제 명절 때 되면 다 와요. 세배하러 오면 앉혀놓고 1차는 세배, 2차는 아버지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제가 이제 건너방에서 막 식구들 쫙 있는데 뒤에서 이제 내가 어리니까 못 들을 줄 알지만 걔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지만 조카뻘 되는 애들이 궁시렁궁시렁. 아니 그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또 우리 동네는 박씨 집안이 많은데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 데다 대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은 길을 다 잘라가지고 한 군데 묻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천하장사였어요. 힘이 장사였어요. 그 예수 안 믿었으면 한 방에 다 날릴 사람들인데 그러고 이제 누가 죽으면 옛날에는 그 폐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폐병으로 죽으면 가족도 안 들어가 그 방에는 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서 그 염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침을 배워가지고 그 집사님 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누가 아프면 다 우리 집 와서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아버지가 가서 또 침 나가서 살려주고. 그런데도 욕해. 예수 믿는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다 참고 10년, 20년 견뎠더니 우리 일가 친척이 다 믿었어요. 네. 그렇게 욕하던 그 인간들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회개는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여튼 다 그렇게 되고 그 박씨 집안도 상당수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걸 잘 참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집안에 제 여동생도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저도 목사가 되고, 저는 시골 진짜 깡천에서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내가 파리에서 산다는 게 정말 파리에는 에펠탑이 파리에 있는 줄 몰랐어요. 가서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열방을 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 북단에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 눈도 내려요. 이슬도 내리고. 그러면 그것이 산 속으로 들어갔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터집니다. 그게 이제 갈릴리 바다의 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쭉 남쪽으로 팔레스타인을 쫙 이스라엘을 타고 요르단강을 타고 내려가서 사해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나라를 다 살리는 거예요. 아마 이 시인은 그것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썼습니다. 물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삽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사해는 고여서 썩었어요. 거기는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염도가 너무 높습니다.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은, 물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은 또 흐르는 거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고여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 아까운 것을 갈릴리 바다가 왜 남줘? 그래가지고 딱 막아버리면 갈릴리 바다가 사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 이 모든 것이 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야 돼. 이 종을 왜 흘러보내? 나 혼자 믿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왜 못 흘려보내냐? 노파심이 있어요. 이거 다 흘려보내면 고갈되면 어떻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차고 넘칩니다. 아무리 우리가 흘려보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다 싹 쓸어서 흘려보내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부지런히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그 사람과 공동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쌓아두려고 하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 우리가 작을 때부터 부지런히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밥 사고. 밥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밥 잘 사는 사람이 잘 됩니다. 꼭 밥 사고 밥 먹고 그때 화장실 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냥 늘 그 상태예요. 근데 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 밥을 사는.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요. 밥 사는 집사. 그러면 잘 돼요. 저도 사요. 저도. 왜냐하면 그게 잘 되는 길인 줄 아니까. 교인이 한 번 사면 나도 삽니다. 나를 위해서. 거기서 복을 병하셨나요? 저 집사님은 좀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손님들이 왔을 때 불러서 밥 사게 시켜요. 처음엔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그것도 훈련이야. 자꾸 하다 보면 하게 되고, 손님 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와서 조용히 얘기해요. 이번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하셨어요. 네. 다음에도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손님들 많이 오시죠. 밥을 사세요. 거기서부터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시고 외부 손님들 오시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 아멘이 작아요. 이 부분은 꼭 작더라고요.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샘물이 있었잖아요. 샘물. 저희 동네가 큰 동네였는데 동뜸샘, 서뜸샘이 있었어요. 이 두 불로 온 동네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 생기면서 집마다 이제 샘을 파면서 그 자동 그러면서 이걸 사용을 안 하니까 어느 날 가니까 물이 쫙 말랐어요. 그렇게 퍼도 문제가 없었는데 안 퍼내니까 말라버려요. 이게 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부지런히 퍼내는 사람은 평생 퍼내요. 그런데 평생 채워져. 아멘. 그러면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쓴 것만 내 거다. 은행에 있는 것은 은행 겁니다. 은행 거요. 혼자 마음만 좋은 거야. 내가 10억이 있지. 뭐 할 거예요? 내가 쓴 것만, 내 몸으로 들어간 거, 내가 남을 위해 쓴 것만 내 겁니다. 나머지는 딱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 은행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써야 돼요. 예,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밥도 먼저 사고, 헌금도 막 찌질하게 하지 마세요. 찌질하게 막 고민해. 아침마다 막 갑자기 이게 왜 100불짜리가 나왔어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자문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네. 여러분 맨하탄에 오셔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어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을 쓰라고 하니 정말 오늘 이번 강사는 최악이다.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돈을 쓰라고 하고 가냐. 그런데 써야 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서부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 꼬트디부아르라는 데 가서 선교를 해요. 매년 들어가서 그 교회와 함께 선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많이 모일 때는 한 100여 명 모이지만 요즘은 한 20-30명 모여요. 다 이제 떠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지난 한 20년 동안 15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40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건축도 그냥 말뚝 박아놓고 바나나 잎사귀 얹은 게 아닙니다. 아주 잘 지었어요. 사택까지. 그 현지인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인들이 은퇴하면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 후에 살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쫙 수십만 평에 심어가지고 그 하나씩 자르면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일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신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학교를 세운 지역마다 도시가 형성이 돼. 막 막 호텔이 들어오고. 야, 부럽죠? 과테말라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갔는데 백 목사님이라고. 가보니까 거기가 브로커니더래요. 이분도 되게 희한한 분이에요. 가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브로커니더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 교회가 선교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재정이 들으면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두 장로님이 합류를 했어요. 저희 또래인데 두 김장로. 한 분은 시에라리온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걸 놓고 도망 나온 거예요. 빈몸으로. 한 분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장인이 맡긴 가발 회사를 운영하러 들어왔는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리고 내전이 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날 때 이 두 가정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한다. 이게 의리잖아요. 나는 목사님만 안 나간다. 나는 교회 놔두고는 못 나간다. 문 열고 나가면 시체가 즐비하던 때 못 나간다. 그 목사님이 안 나가는데 우리도 같이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정이 그 내전 기간에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는 이 세 분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이 서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헌금하기 시작하는데 한 분은 이제 뭐 사진관하고 아프리칸 사진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가 돈이 조금 벌렸는데 교회가 선교하려고 그 이제 그 시내에다가 땅을 조그맣게 하나를 사놨어요. 신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뭐 이거 크지도 않아. 근데 외곽에 좋은 땅이 생긴 거예요. 이거 팔면 그 넓은 땅을 다 사가지고 신학교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살 사람이 없어. 그때 이 김장로 A가, 김장도 A, B로 할게요. A 장로님이 그걸 비싼 값에 산 거예요. 그냥 손해보고 산 거예요. 신학교 지을 마음으로. 이걸 뭐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거기다 샘을 팔아. 그래가지고 샘을 딱 팠더니 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그 물을 가공하는 시스템을 가져와가지고 물을 가공해서 파는데 그냥 이런 비닐봉투에다 하나 해가지고 탁 해서 팔고 탁 해서 팔고. 아비장 시내 가면 그 수도입니다. 다 그거 빨고 있어요.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어. 투자가 필요 없어. 비닐봉투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큰 기업이 됐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바빠도요. 우리가 가가지고 어디 오지로 가서 세례 주고 돌아오면 밤 12시나 돌아오거든요. 그때까지 목사님이 나간 그날은 그 장로님은 교회에 와서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실해. 두 번째 장로가 있어요. 그 비장로님은 여기 아이비리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개발한 것이 무슨 나사에 뭐가 있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분도 막 교회 성가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지휘하고. 그런데 회사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얼마나 커졌냐면 직원이 25,000에 3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작을 때부터 이분들이 선교라고 하면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기업에 11줄 하고 막 쏟아붓고. 근데 작년에도 제가 가서 사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비장로님이 이만한 그 쇼핑백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 저 안에 계시다 그랬더니 들어갔다가 이제 조용히 또 나가. 그리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요 이분은. 근데 장로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해요. 오늘 저 장로님이 3억 가져왔어요. 3억 선교 헌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1년에 4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번, 4번. 그러니까 이 물장수 하시는 분은 술장사가 아닙니다. 물장사 하시는 분은 조금 적은 대신에 몸으로 많이 헌신하고, 이분은 너무 바쁘니까 재정으로 헌신을 하는데 이 두 분이
그 모든 선교를 다 감당합니다. 근데 원리가 뭐냐면 흘러보내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나 하면 처음에 3만 불을 잡았어요. 근데 꼭 하다 보면 더 들잖아. 그러면 이 두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나머지는 우리가. 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나머지는 우리가. 장로님, 나머지는 우리가. 물론 여러분 보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분들은 그 복이요, 그게 자기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가는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B장로든 A장로든 하나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근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 목사님들한테. 있을 때부터 없을 때부터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갈 때 우리 아들 둘은 반드시 데려갑니다. 그래서 가서 선교도 하지만 그 장로님들의 영성을 배워라. 애들도 내가 부모가 시킨다고 안 되잖아요. 말 안 들어요. 근데 가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 두 분을 존경해 애들이. 그래가지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알아. 큰애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제가 원했는데 걔가 안 원했어요. 그 이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럼 너는 좋은 이제 집사 이제 앞으로 장로가 될 텐데 그분들처럼 해라. 네가 섬기는 교회 어디서든지 그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라, 흘려보내라. 이제 그 다음에 듣고 안 듣고는 지 이제 복입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걔가 그 영성을 받아야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가지고 제가 노후 대책이 되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저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예. 인간적이죠? 인간이에요. 제가 인간. 흘려보냄의 축복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작은 것부터라도 거룩한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그게 물질만이 아니죠. 시간, 재능, 우리가 가진 에너지 모든 것들을 꼭 저희 교회는 음악가들이 많은데 아니 노래하는 성악가는 성가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목 아낀다고 성가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합니다. 잘 될까 봐. 잘 되면 안 되잖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죠. 부지런히. 예.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셔요. 우리 교회 서울대 출신 성악가 아주 한국에서 콩쿨 탑으로 했던 친구가 있는데 바스티유 합창단 단원이에요. 제가 찬양팀을 인도시켰어요. 저는 무식하니까 창법이 다른 거예요. 호흡이. 그걸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이거 부르면 호흡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켰어. 방대진 집사라고. 딱 그걸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파리에 있는 모든 그 합창단 단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일이 뭐냐면 한국의 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를 전남대에서 국립대에서 그냥 뭐 부교수인가 하여튼 뭐 정교수인가 그냥 끌어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바스티유 합창단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비밀이 있습니다. 찬양팀을 한 거예요. 저는 알아요. 자기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낌없이.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그루터기 교회 복을 주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열방을 품고 그리고 아낌없이 흘려보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명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구루터기 교회가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웃을 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